성령 충만은 성령님을 잘 모시는 것이다. 이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제 충만이라고 하는 어휘에서 이 용량, 2분의 1이냐, 4분의 3이냐, 100%냐 이런 용량을 생각합니다만 그런 용량의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의존의 차원을 말합니다. 가장 베스트 성령 충만은 그런 점에서 100% 성령님을 절대 의존하는 영적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거죠. 여기서 이 의존이라고 하는 것이 또 조금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기계적 의존 혹은 기복적 의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신이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의존하거나 아니면 뭔가 얻어낼 요량으로 의존하거나 이런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의존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거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친밀을 하면서 신뢰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 역시 삼위 하나님으로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인격은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도 그렇게 기분 좋게 잘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내가 방언을 받거나 혹은 어떤 표적을 체험하거나 이런 그 일시적인 은사 체험에서 나하고 성령님하고 사이가 괜찮지 이렇게 마음 놓을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일즈 부흥을 이끌었던 영적 리더 중에 한 사람, 그 제시펜 루이스 여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의 위기 체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나 실제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feel로 느껴지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후로는 절대적으로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이 된다. 여기서 이제 성령 충만 받는 이 은혜가 왜 위기가 될까? 옛자 육신에 속한 상태에 있는 나로서는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구 편하게 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바로 이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이전에 일관되게 누리기 어려웠던 기쁨이나 샬롬 그리고 능력으로 살게 하는 최상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그 성령 충만한 은혜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 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어. 이 갈증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충만을 위해서 그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갈증을 느끼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값이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셨는고 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그럼 왜 첫 번째 우리 신앙 여정에 갈증이 생길까? 갈증이 생길까? 자,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이게 이제 썩어질 것이고 공한 것에 혼돈에 바탕한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속성을 잘 이해하도록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는 시들게 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시들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성령님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자, 육체가 풀이고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은데 그 풀을 마르게 하고 꽃이 시들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기운, 즉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이제 그걸로 끝인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또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일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이런 수준인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이 거저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제시펜 루이스가 이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위기 체험이라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제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비우는 데서 끝이지 않습니다. 다른 타종교들은 비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자아 교체의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변화다라고 하는 거죠. 2011년에 그 영국의 윌리엄 왕자가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 대상자가 같은 왕실 혹은 귀족 출신이 아니고 이제 평민이었던 그 케이트라고 하는 자매였습니다. 이 케이트 미들턴이라고 하는 자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왕자비가 되게 될 때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왕자비가 되는 그런 신분과 이제 특권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때서부터 이제 왕실 법도를 배워야 됐고, 또 이제까지 자기가 써왔던 그 케이트 미들턴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왕자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캐서린으로 개명을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 이름까지 다 바꾸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에 이전의 기존 생활에 플러스 교회 출석 혹은 플러스 신에게 의지하는 어떤 메리트, 이게 아니고 완전히 자아의 교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면은 내 것이 이제 내려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하나님과 힘겨루기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주인인지 이제 이 대목을 놓고 하나님하고 힘겨루기 단계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술궂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올바른 질서에 있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슨 애로가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애로가 있는 거지. 올바른 질서의 상태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결국 그게 이제 죄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중생을 체험할 때 거의 대부분 기쁨과 감격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창조주와 불화한 상태, 창조주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도 일종의 배역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창조주와 불화한 상태에서 창조주와 화평을 하니까 사람 사이도 불화했다가 화해하게 되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기쁨과 감격이 오게 되는데 그게 얼마 가지 않습니다. 거의 이어서 갈등과 곤비함 같은 게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속에 있는 세상 것, 육신의 것 이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것과 이 내 것이 얼마나 이게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이제 타락시키고 그 다음에 이 저주를 들이붓는 일을 했지만 또 하나 이제 그 마귀가 성공적으로 해놓은 일이 뭔고하니 이제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에 있는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가치관을 뒤집어 놨습니다. 마치 도둑이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물건을 훔쳐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백화점에 있는 여러 물건의 가격표를 뒤바꿔 놓은 것과 똑같아. 가장 싼 것을 가장 비싼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가격표를 뒤집어 놓고 그냥 나왔습니다. 혼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긴 다음에 백화점이라고 하는 데를 처음 가본 사람은 원래 이게 비싼 건가 보다. 이렇게 이제 내내 잘못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성령께서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이 뒤바뀌어진 가격표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무엇이며 썩어질 것이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이며 부질 없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한 소욕,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체계가 뒤집어졌고 하나님과 분리 상태에 있는 것이고 죄에 물들었고 악한 자가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향한 소욕을 이렇게 말라버리게 하십니다. 재미가 없게 하시고 그전에는 집착했는데 갑자기 역겨워지게 되고 전에는 아주 거기에 그냥 골똘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허한 마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세상을 향한 소욕을 말라버리게 하시는 사역,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시들게 하는 사역이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예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군대 무기 중에 이 무반동총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 106mm인데 이 무반동총은 발사할 때에 이제 이 반동이 없는 대신에 다른 포들은 다 반동이 있거든요. 그 반동을 이렇게 받는 장치를 다 하는데 이 무반동총은 반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 포를 쏘게 되면 이제 적을 향해서 포가 날아가지만 뒤에서 후폭풍이 뿜어댑니다. 그 총신을 통해 가지고 뒤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폭풍이 확 불어 제끼면서 그 뒤에 있는 들풀들을 다 말라버리게. 앞으로는 포탄으로 대적을 때리지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뒤로는 이 후폭풍이 있는 거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강력하게 카운트하시지만 반면에 그 사람 자체를 향해서는 육신의 소욕을 말라버리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이게 바로 시들게 하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시들해질 때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 시들면 축복입니다. 그것은 이제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잘 모셔야 한다. 자, 지금 이제 시드는 과정을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이 세상 것, 육신의 것이 시들지 않게 되면 평생 주님과 씨름하다가 그 야곱이 사실 그런 거잖아요.
야곱이 평생 주님과 씨름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혹은 그 세상 것 육신의 것이 내내 죽지 않는다, 구원받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세상 것이 시드는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근데 이제 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천교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드는 과정이에요. 연단의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신다. 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보다 각자 이름을 적어놓는 게 필요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은 정죄우의 영혼을 보존하신다. 영벌로부터 혹은 세상 것, 육신의 것에 끼어있는 어둠과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나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무한한 인내와 긍휼을 가지고 점점 팽배해지는 옛자의 세력과 그를 통해 더욱 맹렬해지는 죄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정죄우를 지키시는 것이다. 누가? 성령께서 이 일을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 성령님은 모성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모성성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특성이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비둘기로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아주 완벽한 삼위 하나님의 이 교감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고, 그 음성을 듣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이 완벽한 교감이 교차되는 그 중요한 현장에 성령께서는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거예요. 바람이나 불처럼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는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잖아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나타나시죠. 그런데 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이제 이런 흐름이, 이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수면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렇게 운행하신다는 말이죠. 그 영어로는 이제 hovering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마치 새가 낮게 선회하는 모습을 암시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호버링이라고 하는 단어 말고도 이게 브루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새가 알을 품은 상태. 이게 다 새와 연관이 있어요. 새가 낮게 날면서 선회하든지, 아니면 새가 알을 품든지, 아니면 독수리가 새끼들을 다 이렇게 품든지, 이런 상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스타일이. 근데 그 영이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임하신. 이제 이 성령께서 이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창조적인 변화, 새 창조죠. 천지 창조는 원창조이고, 이제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이렇게 새 창조가 일어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혼돈과 공허가 있을 그때,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신다. 예수님을 이렇게 품으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그 성령님은 오늘도 나를 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삶에 새 창조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사랑인 거예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이제 빌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이, 이 모성적인 그런 사랑으로 내 영혼을 품으시는, 에미가 그 차가운 알을 딱 품고 새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뭐 펭귄 같은 경우는 뭐 더하죠. 그 북극 남극 그 대륙에서 그냥 알을 품고 부화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칠고 세찬 바람이 불어도 그대로 버팁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도 우리 영혼을 품으시는데,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차가울 때도 많고 아무 반응이 없을 때도 많잖아요. 심지어는 대적하고 반감을 가지고 튕겨나가고 이렇게 할 때에도 성령님은 어머니처럼 우리들의 영혼을 품으시고 끝까지 이 새 생명이 출산되도록 애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선결교단의 그 이제 창시 역할을 했던, 이제 우리나라 선결 말고 이제 그 우리나라 선결교단이 바로 이분의 영향을 받았는데, A.B. 심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무수한 거절과 무관심을 이겨내는 사랑을 누가 거절해요? 누가 무관심합니까? 우리죠. 무수한 거절과 무관심을 이겨내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돌봐주신다. 마치 아주 그냥 말썽꾸러기 영유아를 품어나가는 엄마와도 같아요. 사춘기 그냥 그야말로 그냥 막 정신없이 헤매고 방황하고 들이받고 저항하고 이런 아이를 끊임없이 품어나가며 끝까지 붙드는 그 어미와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돌봐주신다. 이런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사생애를 사시다가 3년만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예수님 승천하신 그때서부터 2000년간 계속 골치 아픈 영혼들을 그냥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계속 품으시면서 2000년간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너무나 귀하지요. 그런데 성령님의 내주하심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와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열어놓은 그 길로 정작 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그 진리와 구원과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나를 붙드시고 그 길을 이렇게 가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 힘으로는 100번, 1000번 죽었다 깨나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지금도 이제 당신을 이렇게 영접하면서 함께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와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동역 혹은 동업. 이게 동업자하고 일하는데 이 동업자가 계속 이기적이고 자기 앞가림만 하려고 하고 늘 배신때 일을 밥 먹듯 하고,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 동업자가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견디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번번이 그렇게 하는데도 그대로 끌어안고 계속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면서 계속 함께 해주시는 거죠.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같은 성령님의 그 마음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에 부응을 하자. 바울도 얘기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랑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이 성령의 사랑에 부응하느냐? 일단 성령님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지. 성령님 싫어하는 말도 하지 말고 성령님 싫어하는 행동도 하지 말아야지. 눈으로 보는 것도 조심하고. 이러면서 엄연하게 내 안에 와 계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 그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내 영혼 안에 찾아오셔서 내 자아보다도 더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우리가 늘 찾고 인정하며 애정을 표시하고 그리고 대화를 시도하고 잘 모시고 섬기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일관되게 이렇게 성령님을 잘 모시려고 하고 성령님과 잘 지내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더 깊은 은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부러운 구절들이 있다면 어떤 구절일까? 그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지금 이제 그 개인 전도할 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이 수레로 나아가라. 여러분 그때 이제 그 이디오피아의 국고 맡은 네시가 그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에 순례 왔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때 그 길에 수레가 그 딱 한 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킹스웨이라고 그래서 소위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이고 이게 저쪽 또 터키 쪽으로부터 해가지고 이 팔레스타인을 거쳐가지고 애국까지 가는 그 길입니다. 거긴 뭐 수레가 한두 대가 아닙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네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제 그 고넬료의 집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기 직전 베드로를 그 집에 가게 하시는데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대. 사도행전 15장 28절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방 선교를 우리가 이제 어떤 선에서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권할 것인가?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조정이 필요할 이게 세계 선교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는데 그때 이네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깊이 기도하고 이제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때 결정사항을 선포할 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성령과 우리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 정도로 성령님과 아주 친화적이고 친밀하고 밀접한 이런 관계를 가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통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순복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 이렇게 보통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사는 사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사에 뭘 보든지 뭘 말하든지 뭘 선택을 하든지 뭘 결정을 하든지 심지어 여러분의 어떤 그 기분의 흐름조차도 컨트롤할 때 그때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근데 이런 자리에 가면 안 되지.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내가 이런 말들을 하는데 내가 끼면 안 되지. 이런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그 모시고 있는 성령님 불편하게 안 하려고 이렇게
신경 쓰고 애쓰는 사람. 네. 그럼 결국 이제 성령의 이 기준을 알려고 하게 되고 그 기준을 따르려고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기분 좋게 잘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쁨과 샬롬으로 마음을 채우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열린다. 여러분, 그 D.L. 무디 목사님이 미국과 유럽 전역을 부흥 사역으로 휩쓸고 있을 때, 이 무디 목사님은 이게 이제 학벌이 없습니다. 국민학교 중퇴. 이 철자법도 틀려. 그러니까는 소위 이제 이 D.L. 무디 목사님하고 이제 코드가 안 맞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 특히 이제 이렇게 유식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계산하는 게 철자법이 몇 번 틀렸나, 이렇게 계산하고 공격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럼 집회를 은혜롭게 성령 충만하게 인도할 강사가 이 D.L. 무디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무디, 저기도 무디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는, 특히 이제 아주 보수적인 이제 이런 목회자들이, 아니 무슨 무디가 성령이라도 독점했습니까? 왜 그냥 무디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초청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디가 성령을 독점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무디를 독점했습니다. 근데 그 무디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그 에피소드에 그런 게 있어요. 그때 당시 그 R.A. 토레이 목사님, 저 대천적 신부님의 증조 할아버지, 그 토레이 목사님과 이제 함께 그 시카고에서 이제 대화를 하던 중인데, 거기가 이제 시카고 높은 빌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종이라든지 주님을 따르는 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중에, 토레이 목사님, 저는 지금이라도요, 성령께서 그냥 이 빌딩에서 뛰어내리라면 저는 뛰어내립니다. 막 군소리 없이 나는 막 뛰어내립니다. 그 정도로 성령님 따르고 성령님을 모시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그래 한번 뛰어내려 이렇게 하실 분이에요? 그러지 않죠. 근데 성령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순전함이 그 정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하는 그 파워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매 순간순간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 나는 성령님을 잘 모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그렇게만 생각해도 적지 않이 나를 흔들어댔던 틈들은 메꿔질 것이고, 나를 흔들어댔던 기운들은 재발해지려 가지고 떠나가는 역사도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설교 가운데 그 빌 존슨의 얘기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빌 존슨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령으로 머무시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애정을 표시한다. 주님의 임재로 마음이 따뜻해질 때까지 사랑을, 감사를 표시한다. 이런 애씀이, 이런 마음의 표시가 이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배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둠을 표시하고, 불안을 표시하고, 두려움을 표시하고, 이런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표시하고, 감사를 표시하고, 애정을 표시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래요? 성령님, 잘 모시겠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령님을 잘 모시며
성령님께 마음껏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모성성을 가지고 차가운 알을 품고 새 생명의 부활 때까지 기다리시듯 심지어 우리가 반감을 가지고 대적하며 우리의 육신으로 퉁퉁 튕기는 그 모멸의 상황들, 그 모욕적인 그런 그 불경까지도 품어나가시며 그까지 인내하시며 우리를 품어나가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이, 그 성령님의 인내하심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계속 품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빈들의